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셔야 되나요? 다 아는 건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뜻,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하신 그 뜻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5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뻐할 의무가 너에게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할 당위성이 너에게 이런 말입니다. 이유, 구원받은 성도라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다, 그 말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죄값 다
다 갚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부터는 자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아들이 되어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상속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완전히 완성해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살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할 분명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고 성령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이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는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를 믿자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믿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주권자인 사탄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우린 연약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성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절제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력으로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사는 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로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영적 권세를 받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시킨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럼 왜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을 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려면 항상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항상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놀면 닮아가요. 같은 사람끼리 살면 서로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노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친밀히 교제하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내 마음을 나누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닮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과 살아야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날마다 주님 보내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주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쉴 때 어떻게 쉬어요? 몰라요? 숨 쉴 때 어떻게 써요? 내쉬고 들어마시잖아요. 내쉬는 걸 낼숨이라고 하고 드러나는 걸 들숨이라고 하잖아요. 마시고 뱉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뱉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흡해야 돼요. 내가 주의 뜻을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그걸 말하면 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뭔지를 듣고 주님 내 안에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혀지게 가지에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가지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예요. 왜? 그분과 교제하라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제하라고. 그분과 친밀하게 계신 주님과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 거예요? 그분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오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끼어 주님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 보세요. 18절 띄워주세요. 그냥 읽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개월 복음 전했어요. 3개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에 있는 수도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도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그러니까 아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뭐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3개월 복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모델이었어요. 믿음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은 것은요, 믿음의 연륜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외부적으로는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또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계속 내부에서 고발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 때문에 궁핍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얼마 안 된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영어 성경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바울은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거다. 평안할 때 감사하는 뜻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매사에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환난이든지 재앙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다고 에베소 2장이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망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너희들을 붙잡고 사용했다.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살았어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어요. 당연한 운명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주어진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릴 상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복,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묵상함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따라서 하죠.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말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 안에 사는 자들이 받는 복,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재정이 풍성해지는 겁니까? 세상의 형편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동행하는 복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네요. 죄산받는 은총만 주신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현재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복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현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나로 파라클라토스,
항상 함께 하시는 분, 항상 함께해서 나를 돕는 분, 항상 함께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항상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를 믿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 만나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버티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보혜사십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사도란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사막을 헤매고 다니고 원수의 앞에 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누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간구할 때마다 그를 구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현재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해서 누려야 돼요. 이제 현재의 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그분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만났어요.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됐어요. 내가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났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감당해서 원수가 나의 돕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범사에 감사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 안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면 앞으로 받을 복 때문이에요. 앞으로 받을 복. 주 안에서 앞으로 받을 은혜와 복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 있어요. 또 현재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미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은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도 마침내 결국에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대. 결국엔 복이 되셨는데. 자,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생활을 쭉 한 다음에 모세가 결론적으로 다시 율법을 재해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났잖아요. 이제 요압 평지에서 과도 가나안 땅 들어. 왜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를 혹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지거든요. 여러분 자수성가 해보세요. 여러분 한 일 다 돼보세요. 여러분 교만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교만을 꺾어요. 화난을 만나게 해서 고난을 만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고난 만나게 한 줄 아느냐? 결국 너희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뭐 주려고? 마침내 복 주게 한 것이었다. 우리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살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산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시련도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고 주를 따라보세요.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환난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기도 돼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마침내 복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환난을 피하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깨질 건 깨지고 다듬을 건 다듬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내가 지금 아프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장래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이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면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 하면 돼요? 주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뜻을 따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을 것이고 여러분을 합력해서 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대하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시는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장래. 말해보세요.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주실 가장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거기에는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6절.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인도 남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당시에 아시아 교회 도메시안 황제로 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긴다. 그럼 너희 앞에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오는지를 말씀해요. 주님이 왜 오시는지 말씀해요. 첫 번째는 왜 오신다고 말씀하면, 여러분, 주님이 왜 오시냐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한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몸이 부활한 거예요. 영만 부활한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잖아요. 몸이.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몸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 몸, 죽을 몸과 죽은 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은 예수님 부활장이 아니라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부활한다. 너희 몸도 부활한다. 첫 열매시 예수처럼 너희 몸도 부활한다. 주님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몸을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위에 우리 사망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구원을 완성하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 오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재앙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세상은 재앙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진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저주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네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다시 한번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왜 천국을 가기를 소망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서 안 계시면 우리가 그 천국에 뭐하러 가요?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어떤 영광과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장래에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 안에 살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복이 있어요. 현재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주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받을 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뭐하래요? 항상 기뻐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뜻에 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수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